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요에서 개론을 이제 살펴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봤을 때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조금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요에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이런 이제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절 한 절 이제 들어가다 보면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요엘서 강해, 특히 이 강해 설교의 묘미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선지서 강의, 요엘서 강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 1장인데요. 이 요엘서는 주의 날에 대해 압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치 어떤 이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다.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저희들이 다루게 되어 있고, 또한 요엘서를 공부할 때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BC 800년경에 대언자 요엘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 30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뒤요? 3000년 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 계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여느 대언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던 대언자 요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절 말씀부터 한 구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주의 말씀이라. 대언자 요엘은 그 이름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부도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데 이 부도엘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came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대언자 요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언자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은 당시 유대의 시대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범죄, 불법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으로 7년 환란기, 바로 주의 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주의 날 7년 환란기에 관한 말씀을 보내셨고 요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그런 대언자였음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대언자 요엘은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즉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대언자는 주의 영을 통해 받은 말씀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과거 대언자 아벨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대언자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고난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받는 것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만 됩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와 같이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귀로만 들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선포를 해드렸습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긴급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면 우리는 긴급히 해야만 됩니다. 주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요엘이 선포한 말씀은요, 이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이 지금 선포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일입니다.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큰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라고 불리는 그날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 주의 오실 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하신 그 환난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은 지금 선포할 말씀이 이전의 조상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날들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날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날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이 대언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또한 그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주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전수란 말씀의 전수를 가리킨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전수란 말씀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그 말씀의 전수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자, 몇 장 더 넘겨서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찔림이 있습니까? 네,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까?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의 성경 교사는 랍비나 목사가 아니라 누구여야만 됩니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라면 우리 어머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도 이런 진리가 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돈을 벌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꼭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히 부지런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형제님들이 아버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네.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진리가 이 믿음의 전수가 말씀의 전수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말하고 가르쳐야만 됩니다. 거실에서든지 침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외출해서 여러분이 함께 걸을 때든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애써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 주제가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나 인기나 부와 권력과 같은 것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말해야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우리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저희들이 다루지만 너무나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또 매몰되어서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인 진리들을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속에 말씀을 풍부하게 거하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담아두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내 속에 풍부히 거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자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자, 저는 이렇게 사실 벌레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벌레의 재앙인데요.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가 들어있는 초목을 먹어 치웠다면 그 땅은 기근이 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에 임할 재앙 중 하나가 극심한 기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벌레들이 먹어 치우므로 밭이나 들에서 수확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시작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더불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를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마리의 말탄자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탄자는 제가 뭐라고 전에 알려드렸습니까?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큰 칼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6절에 검은 말 탄 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극심한 기근을 가리키는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1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는 보리 3대밖에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기근의 재앙을 가리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백한 말탄 자는요, 그 이름이 사망이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데 땅의 4분의 1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게 되는 그 재앙을 가리킵니다. 바로 요엘은 4종류의 벌레가 땅의 모든 수확물을 제거하는 것을 보았고 요한은 봉인이 열리면서 4마리의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무엇입니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마리의 이 벌레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재앙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는 주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셨냐면요.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바로 이 벌레들은 기근의 재앙을 위해 이스라엘 땅에 보낸 주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에는 벌레들이 먹어버린 횟수만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벌레들을 비유로 해석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등등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벌레들로서
들에 있는 풀과 나무를 먹는 벌레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그 성경 중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신자라면 누구나 이제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교 신들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성경이 스코필드 이제 주석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계시록 9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9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바로 이 계시록의 9장에 등장하는 메뚜기들은 야생 메뚜기들이 아니라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로서 바로 7년 환란기 때 이 땅 위에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지하에서 올라오게 되고 이들은 정과들과 같은 권능을 받아서 7년 환란기 때 사람들을 쏘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을 보면 거의 기형적이며 땅 위에 그렇게 생긴 곤충이 없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과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메뚜기는요, 7년 환란기 때 지하에서 올라오게 돼 바로 고통을 주게 돼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로서 요엘이 말하는 들의 풀이나 나무 곡식을 먹어 치우는 그런 메뚜기들이 아님을 우리가 이 요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벌레들은 문자 그대로 들의 풀을 먹는 벌레들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땅에 기근을 내리기 위해서 보낸 주의 큰 군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바로 주님께서 보낸 큰 군대인 벌레들로 말미암아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들이라도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술 취한 자들이 더 이상 술이 없어서 술에서 깨어나 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역시 포도주를 담글 포도가 없고 아예 새 포도즙이 없어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포도 생산이 없으니 술 취한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본문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씨를 들에 가져갈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었으므로 적게 거두며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내 모든 지경 내에 내게 올리브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짐으로 내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기근이 온 것입니다. 포도즙이 없고 올리브 기름이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전부가 아니라 전쟁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든가 현재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영적 교훈으로만 읽게 되면 말씀을 반밖에 못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초월하는 그런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신명기 말씀, 이사야 말씀, 요엘서 말씀,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만 됩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바로 벌레들의 약탈 외에 또 다른 약탈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 같고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한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데 이 구절은 가깝게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침공이요, 또 멀리는 7년 대환란기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민족은 바빌론으로 설정해서 요엘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써진 역사책이자 그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자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미리 기록된 역사, 즉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을 과거의 역사처럼 기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란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로 많이 언급합니다. 바로 사자의 이빨 같고 큰 사자의 어금니를 지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피폐하게 하고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버렸습니다. 덕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얗게 되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양식도 없고 백성도 없게 되며 깨끗이 벗겨 가지들이 하얗게 될 정도로 남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를 두른 처녀같이 애곡하라. 자,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굵은 베옷을 두르고 우는 모습, 슬프고 애곡하고 탄식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아직 처녀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나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린 그런 처녀의 이야기가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년 환란기인 야곱의 고난의 때에 흔하게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처녀의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남편으로 인해 굵은 베옷을 두른 처녀같이 애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절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요엘서 1장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세대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배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교회같이 이런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그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